할렐루야. 8월 26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입으로 또 눈으로 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시편뿐만 아니라 역대상 16장 8절부터 18절까지에도 등장하는 평행 본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찬송 시인데요. 특별히 시편이라는 이 책은 성경 곳곳에 있는 찬양과 노래들 혹은 이제 구전을 통해서 전달됐던 여러 노래들을 한데 엮은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것을 미루어 보아 오늘 이 역대상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다윗이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그가 오늘 불렀던 이 감사의 찬송이 당시에도 많이 불려졌고 이후에 다시 시편을 모을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다윗이 단순히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었던 역사적 인물임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부른 노래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본문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7절에 언제 불러졌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엘리의 때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 오고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맡겨놨다가 하나님의 성소, 즉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갈 때에 불렀던 찬송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막이 또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장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새하얀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그 안쪽에 오늘 핵심 물건인 바로 언약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으로서 항상 그 지성소 안에 들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를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고 실제로도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댄다거나 죄를 지은 상태로 이 언약궤 혹은 지성소 혹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했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사용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상징으로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의 손에 의해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옮겨졌으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방인 특별히 다른 신과 함께 있을 수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지방에 연병을 펴뜨리시고 뿐만 아니라 다곤 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등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온 세상이 알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에 종속되는 신이 아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성물로서 성막 안에 있었어야 했으나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 말을 다시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가슴을 치며 슬퍼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전에 모셔오고자 부단히 노력했었고 그 중에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사의 죽음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과정을 거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여 가지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올라와서 장막 안에 다시 안치시키는 그의 평생의 소원과도 같았던 일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송, 백성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다윗의 감격스러움, 이 다윗의 기쁨을 잘 알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으로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을 하나씩 잘 살펴보면 다윗의 기쁨의 원인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왜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때에 자기의 옷이 다 벗겨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아이와 같이 기뻐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듣곤 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기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줄로 생각했으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다윗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다시금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희망과 감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맺으셨던 영원한 맹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희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시고 모든 족속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끊기지 않고 영원히 만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것에 대한 희망과 감격으로 인한 노래가 바로 오늘 다윗이 불렀던 노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 신자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냥 함께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하나님이 하셨던 맹세가 반드시 그분의 손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었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이 노래했던 이유, 그가 주님을 자신의 입술로 영원히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났던 것처럼 여겼던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그 시기로부터 다윗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바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결국에 그것을 옮겨왔을 때에 그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온 몸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파하고 또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웃음이 너의 입가에서 끊이지 않느냐는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말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빚어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